계시록 8장을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8장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 어떻게 됐냐면 기억나시겠지만 성막하고 그 셋째 하늘하고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얘기 드렸었고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우리 지금 그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가 있는 셋째 하늘이 성막과 굉장히 유사하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셋째 하늘의 모형으로서 성막을 만든 거니까 당연히 셋째 하늘과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을 몇 개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목사님께서 그 성막 그림을 주셨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이 보니까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 주셨는데 이게 딱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그 사진을 굉장히 크게 만드셔가지고요. 나중에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보실 텐데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막인데요. 보이세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출애굽을 또 광야를 다닐 때 사실은 성막이 뭐냐면 성스러운 천막입니다. 그냥 성막이지 않습니까? 성막. 그러니까 성스러운 영어로 하면 그냥 홀리 텐트예요. 홀리 텐트.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광야에 떠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천막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크게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그 막을 하고 가운데 텐트가 있는 거죠. 이게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맨 앞에 있는 게요. 요 맨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이고요. 번제단에서는 이제 그 짐승들을 태워서 그 번제 헌물 드리는 그 번제단이 여기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고요. 좀 더 이 그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보시면 돼요. 보이세요? 번제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 번제단은 노수로 돼 있고요. 노수로 돼 있고 그 위에 철망 같은 게 있고 그 철망에다가 번제 헌물을 드리는 거 있는 겁니다. 마치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 고기 바베큐 하는 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태우는 거 있는 거고요. 옆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요 뒤에 물두멍 보이시죠? 물두멍이 이제 물이 담겨 있는 큰 저것이고요. 요 물두멍이 요 계시록 4장에 보시면 요한이 올라가 가지고 그 셋째 하늘에 있을 때 큰 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나오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이 물두멍이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이 정도의 물을 이렇게 계속 담아놓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그 성막은 이렇게 보면 요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고요. 그래서 성막을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할 때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때 기억나시죠? 그 성막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어떻게 만들어라 돼 있는데 크게 이제 그거를 그냥 눈으로 딱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나무로 해가지고 큰 골격을 잡고 그 위에 이렇게 커튼 같은 걸 뭐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양장이라고 돼 있었나요? 무슨 한국에서 덮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그러니까 나무로 돼 있는 그 큰 가게에다가 큰 텐트를 위에 덮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성소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이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 촛대고요. 여기 이제 보여주는 빵상이고 요 앞에 있는 게 이게 이제 향제단입니다. 지난 시간에 향제단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계시록에 제단이 7번인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는 향제단 어떤 거는 읍주단이 섞여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문맥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계시록 8장의 제단은 향제단이라고 보인다라고 얘기드렸잖아요. 그 기도하고 향하고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향제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성소랑 지성소를 나누는 막입니다. 휘장입니다. 휘장. 이 휘장이 뭐가 그려져 있다 그랬죠? 그룹이 그려져 있다 그래요. 그룹. 왜 그룹이 그려져 있냐면 주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에 주님 바로 옆에 있는 게 그룹이기 때문에 그 그룹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룹이 여기에 그려져 있다고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성소랑 지성소는 나뉘어 있습니다. 안 보이게 돼 있죠. 이 막이 언제 찢어지죠?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찢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 갈보리에서 돌아가시면서 이게 찢어지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됐죠. 그 전까지는 이 지성소는 막으로 가려 있습니다. 지성소는 언제만 들어가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죠. 그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성궤죠. 성궤는 성궤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위에 두 개의 그룹이 금으로 새겨져 있게끔 돼 있었죠. 그래서 요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긍휼의 자리, 자비석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성소에 있는 성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인디애나 존스 영화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의 그 성궤가 이 성궤입니다. 이 성궤. 이걸 찾은 겁니다. 이걸. 그다음에요. 이제 이 지성소에 1년 대속죄일 날 그 뭐죠? 대제사장이 지금 헌물 피를 여기다 위에 뿌리고 있는 겁니다. 속죄양의 피를 뿌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촛대고요. 이게 번제단이겠죠. 그 다음에 향제단이겠죠. 향제단이고 보여주는 빵상이고 보여주는 그 빵 저거고, 그다음에 물두멍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번제단일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지성소고요. 지성소 안에 성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면요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지나쳐서 여기서부터 성소거든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게 향제단이고 왼쪽에 보이는 게 촛대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게 빵상이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다 지금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염두에 두세요. 왜 염두에 두셔야 되죠? 요게 셋째 하늘의 모양입니다. 셋째 하늘의 모형이죠. 모형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전체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좀 염두에 이제 좀 조금 더 명확해지셨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저 앞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가 더 진행을 못했는데요. 그 8장 3절 잠깐 보겠습니다. 8장 3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금향료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는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로다. 지금 그다음 8장 4절이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들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지금 기도하고 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향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원래 이렇게 종교가 없었다가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하여튼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가톨릭 교회에 가기 시작해서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았죠. 영세를 받았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오래 있다가 결혼도 저 집사람하고 가톨릭 교회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보면은 그게 냉담자라고 그러는데 그 냉담자를 거쳤었고요. 그러다가 집사람이 먼저 구원받고 제가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는데 가톨릭 교회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제가 이제 교회 가기 전에, 가톨릭 교회도 가기 전에, 가톨릭 성당 가기 전에 이제 저희 할머니는 불교를 믿으셨었는데, 뭐 불교라고 우리나라에서 믿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렇겠지만 무슨 뭐 특별한 적이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시죠. 불교에 계신 분들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이게 좀 뭐 몸이 안 좋고, 보통 기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몸 아픈 거 좀 도와주세요. 좀 낫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 두 애들이 다 아파가지고 못 왔는데, 예를 들면 애들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 다음 많은 게 뭐냐면 애들 공부 잘하게 해서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남편이 뭐 좋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뭔가 부탁하는 거죠. 근데 저희 할머니 기억하면은 그런 부탁을 기도를 하다가 또 특히 뭐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연초에 스님이나 아니면은 뭐 그때 이제 무당 같은 사람들한테 가면 부적 같은 거 기억나세요? 부적? 빨간 이렇게 된 종이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이상한 거 그려져 있고 해가지고 전 기억납니다. 부적 해가지고 집에다 붙이죠. 어떤 때는 막 문지방 위에도 붙이고 어떤 때는 막 붙이고, 그리고 부적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니고, 저도 갖고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갖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빌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도 길고, 불교 같은 경우 가면은 뭐라 그러죠? 뭐 며칠 새벽 기도하고 뭐 아침에 가서 하고 뭐, 그래서 절 같은 데 가면은 아침 새벽에 막 새벽 4시에 가서 뭐 3,000배를 한다는 둥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다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랑 그런 무당이나 그런 다음에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가요?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할 때 하는 기도를 보시면 그 기도가 무당이 하는 기도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매년 11월 달이 되면은 12월 달, 11월 달이 되면은 교회에 성도가 는답니다. 평소에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온대요. 왜 나오죠? 입시철이에요, 입시철. 학력고사 잘 보게 해달라고. 요즘에 학력고사 아니죠? 뭐라 그러냐? 수능이라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그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 막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들이 수능철이 끝나면은 싹 또 다 안 나오신대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입시철이 아닌 뭐 다른 경우에도 하여튼 무슨 일이 생기면 나오고, 누가 아프면 나오고.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가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았거든요. 뭐 아프면 가서 하고, 아니 뭐 저 안 믿으시는 분들 무당 같은 데 가서 하는 거 보면 그 무당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럼 뭐 복채 내고 일 있을 때마다 해가지고 받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별별 무당이 다 있잖아요. 무슨 뭐 메가더 무당도 있습니다. 메가더 무당. 그 민천에 가면 메가더 무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일반 잡신들한테 하는 무당 하는 거가 하나님한테는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아니 뭐 생전 교회 안 나오다가 입시철에 와서 우리 애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기도가 뭐냐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들어주시지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올바른 크리스찬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가 주님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향이. 기도에 향이 있어야 그 기도가 주님한테 전달이 되고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등답해 준다는 얘기가 지금 바로 계시록 8장 4절에 나오는 겁니다. 8장 4절에 지금 다시 보세요. 가서 보시면은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의 천사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뭐가 가냐면 기도와 향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향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찰스 라일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찰스 라일리나 아니면 그 월우드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저희 쪽 그 세대주의 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가 있어야 기도가 향이 십자가의 공로다. 그 얘기 뭐냐면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 기도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절에서 하는 기도랑 무당한테 하는 기도랑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가 있어야.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그 다음 얘기가, 그럼 십자가의 공로는 뭐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있어야 무당이 한타는 기도랑 우리의 기도가 다르다는 건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럼 십자가의 공로는 뭐냐? 십자가의 공로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내 죽신 십자가에 나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나한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삶은 내가 죽은 삶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는 삶이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나의 육신을 부인하는 삶이 성령님 하는 삶입니다. 그게 있어야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내 육신의 뜻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에 순복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냐면 주님한테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혹시라도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라면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를 바라고
그걸 순복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도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뜻대로 하라는 건데요. 주님 뜻대로 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 뜻대로 기도를 하지만 그게 혹시라도 주님의 뜻이 다르다면 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그게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육신이 원하는 바, 내가 하는 바를 죽이고 나의 육신을 죽이고 모든 거를 주님의 뜻에 따라가겠다. 모든 걸 주님의 뜻에 따라가겠다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재밌게도 성막의 구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잠깐 다시 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가져오면요. 성막에요. 순서를 잠깐 아까 순서 보시면요. 이게 성막 입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구로 들어와서요. 번제단을 거쳐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번제단은 뭘 하죠? 번제 헌물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의 육신을 불태우는 겁니다. 저희 육신을 불태워서 저희 육신이 죽어서 저희가 모든 것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가 된 상태가 돼서 향제단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진 상태로 향제단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조처럼 우리가 일단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그 육신을 죽인 상태로 주님께 순복하는 자세,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 기도가 되는 거고 그거를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이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죠? 예. 근데 기도를 이제 오늘도 그 기도를 제가 아침에 했지만 기도할 때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맨 기도할 때 항상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겠다는 뜻을 우리가 그 맨 마지막에 맹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생각 안 하고 기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 저 그거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그 뜻이 그냥 그래야 되라보다 그렇게 기도한 거지 그게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이번에 사실 성경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아, 그게 그 뜻이구나. 그러니까 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내 육신을 죽이고 기도한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저도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다면 불교에서 하는 삼천배하고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게요. 반복해서 하실 필요 없어요. 반복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언부언 하실 필요 없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이제 얘기 가끔 듣는데 방언 기도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이제 솔직히 그 가톨릭 교회에 있다가 곧장 이렇게 저희 같은 그 침례교회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장로교회를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장로교회는 그냥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배웠던 거밖에 기억이 없는데요. 학교에서도 가끔 보면은 이제 그 기도회 같은 거 가가지고 가서 하면은 뭐 그 좀 그때 저는 그때 믿음이 없을 때니까 그때 믿음이 있던 애들과 와면 뭐 이렇게 방언 기도 막 1시간, 2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 같은데 기도원이라고 그러죠.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뭐 어떤 분들은 거기서 뭐 일주일씩 기도하고 온다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뭐 방언 기도를 하네, 뭐 금식 기도하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이교도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뭐랄까 헛되이 얘기한다, 헛되이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님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뭐 몇 시간 했다, 주님 들으신 게 아니에요. 헛소리하는 거 계속 듣는 건데요. 그걸 왜 주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죽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 순복하겠다는 기도를 하셔야 주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너무나 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내 육신을 죽이고 주님 뜻대로 하시는 기도를 주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주님 뜻대로 하라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사실은 최고의 기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일이 있게 되면요. 지금은 그 일을 원치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겪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런 일을 해주게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심지어 10년 지나거나 생각해보면 그때 이게 더 좋았던 거네 생각할 때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저는 맨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뭐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최선이 아니었던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게 최선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오늘도 이제 오늘 설교 저는 이제 먼저 온 걸 보니까 오늘 설교에 이제 목사님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게 이제 장로교에 나오는 그 켈빈주의입니다. 보통 켈빈주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켈빈주의 이제 언제 한번 제가 기회 되면 한번 그 계시록 끝나고 나서 켈빈주의하고 그 알미니안주의 한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켈빈주의에 가장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한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건 예정돼 있어요. 주님이 모든 걸 결정해 놓으시고요. 모든 의지를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냐 안 받냐 내 판단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로 이미 결정이 돼 있으면 예정이 돼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게 되고요. 내가 예정이 안 돼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뭐 열심히 하고 자식은 필요 없는 게 그냥 무조건 주님이 해주시면 되는 도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예정론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예정론을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정론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님이 절대 주권이 있다.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예정론이 맞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님 모든 거 다 아시는데 이미 다 아실 게 아니겠냐. 그럼 다 정해놓지 않으셨겠냐. 이런 뜻에서 예정론이 나온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 저희가 믿는 믿음도 그렇고요. 또 그 과거를 많이 들여다보면은 그 사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믿음을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죠. 그리고 그래서 이 정도는 안 믿는 거고요. 저도 당연히 자유의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그 생쥐를 생쥐 같은 걸 이렇게 실험하는 데 보면 미로를 딱 만들어 놓고요. 생쥐를 가운데 놓습니다. 그 미로에 여러 가지 있으면 왼쪽으로 가면 물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예를 들면 뭐 먹을 게 나오고 직진을 하면은 꽝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미로가 있어요. 그 미로 위에서 우리 내려다보죠. 생쥐를 거기 놓습니다. 그 생쥐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아니면 꽝으로 가든 우린 다 압니다. 우린 다 알아요. 왼쪽 가도 오른쪽 가도 직진을 하든 결과를 다 알아요. 생쥐는 모르죠. 그죠? 근데 그 생쥐가 왼쪽으로 가겠든 오른쪽으로 가도 우리가 결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왼쪽 가도 오른쪽 가도 생쥐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가든 어느 결과가 나올지 다 아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모르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지하철을 지금 타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딱 닫혀가지고 못 탈 수도 있어요. 다음 지하철 탔는데 그 전 지하철이 가다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 탔는데 그 지하철 타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수천 개, 수만 개의 변수가 있고 그 변수에서 여러 가지 그걸 이제 물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평행이론이라고 합니다. 평행이론. 그러니까 수많은 조건, 수많은 뭐랄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우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거 결정하면 이게 되고, 그러면 그게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경우의 수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든 우리가 생쥐가 어디 미로가 다 알듯이 단지 어느 경우의 수를 택할지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뭘 할지 결정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뭘 결정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알고 계시지만 결정하는 자유의지는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더 무서운 게 생깁니다. 뭐가 무서운 게 생기죠? 예정론이면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모든 걸 아시지만 결정을 안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결정할 게 뭐죠? 뭐가 좋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가서 왼쪽 문을 열어야 될지 오른쪽 문을 열어야 될지 앞쪽 문을 열어야 될지 우리가 생쥐를 생각해 보시죠, 그죠? 저는 물을 먹고 싶어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 물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최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최선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순복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주님한테 우리의 최선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기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기도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서 우리의 뜻대로 기도해서 그게 됐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우리 최선이냐는 거죠. 오늘은 최선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최선이냐는 거죠. 내일은 최선일지 모르겠지만 1년 뒤 최선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너무나 많지 않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왜 그때 그랬을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후회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나를 죽이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저는 우리가 익숙해지기만 하면 처음에 어렵겠죠. 저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익숙해지고 나면 이게 최고의 기도일 것 같아요. 모든 걸 맡기는 기도. 나를 죽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기도. 그래서 향에 대한 얘기가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8장 6절 하겠습니다. 8장 6절을 보시면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거를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들이 나더라.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죠? 하도 여러 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 하는지를 지금 우리는 7번째 봉인 심판 중에 7개 봉인 심판 중에 7번째 봉인이 있고요. 그 7번째 봉인에서 있는 7 나팔 심판을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7 봉인 심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7 나팔 심판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직전이에요. 지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은 뭐냐면 7 나팔 심판에서 나오는 나팔 재앙이 나오는 그 수많은 재앙들의 일종의 샘플입니다. 샘플. 그러니까 전조 재앙이라고 합니다. 전조 재앙. 그런 재앙들이 나올 건데 그런 그 재앙들의 그 맛배기인 거죠. 맛배기. 프록텐바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프록텐바움이 누구냐면 저희가 하늘, 그러니까 왕국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 나시죠? 왕국이 5개로 돼 있다는 거 기억나세요? 5개 종류의 왕국이 있다는 걸 해서 그 중에 물론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천년왕국이지만 어떤 거는 한번 복습해 볼까요? 5개 왕국이 있는데 뭐 어떤 거 가장 큰 건 천년왕국이지만 그 중에는 저희가 제사장 왕국을 얘기할 때도 있고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도 있고 셋째 안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지금 교계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왕국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했던 기억 나시죠? 그걸 만든 사람입니까? 그걸 정리한 사람이 프록텐바움이라는 학자인데 그 프록텐바움은 뭐라고 하냐면 이 지금 말하는 그 8장 6절이요. 이제 정말 환란기에서의 그 대환란기에서의 가장 클라이맥스에 가는 그런 환란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 주님의 성스러운 재앙의 시조다, 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번째 재앙부터 정말 재앙이 심해지기 시작하거든요. 7번째 복음에서 그 중에서 나팔 재앙이 심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요 8장 6절 잠깐 보실게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이제 진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7 나팔에 대한 설명도 드렸었고 천사에 대한 설명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드디어 7 나팔로 해가지고 이제 재앙을 시작을 했고요. 8장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푸른 불이 타자. 잠깐만, 지금 히터가 꺼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교회 지금 저기 아무도 안 켜신 것 같은데 히터 여기서 네. 여기가 꺼진 것 같거든요. 네. 좀 이따가 이제 교회 시작하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푸른 불이 타느냐. 8장 6절 7절 지금 불렀습니다. 지금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재앙이요. 굉장히 어디선가 들은 듯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재앙이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10가지 재앙. 우리 보통 출애굽기에서 우리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한테 했던 그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기서도 우박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개구리가 있었고 뭐 메뚜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과 굉장히 유사한. 그래서 사실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이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들의 일종의 모형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우박과 불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8장 7절 잠깐 보세요. 3분의 1만 타고요. 나무는 풀은 불이 다 타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앙이 있긴 있지만 재앙을 통제하는 게 아직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3분의 1만 딱 타기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욥기에 보시면요. 욥에 대해서 사탄들이 지금 굉장히 그 많은 고통을 주겠다고 하실 때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목숨을 뺏지 말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딱 기준을 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에서의 이런 환난도 주님께서는 기준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느 이상 넘어가지 않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 모든 걸 주님이 통제하고 계신 거고, 이 계시록의 사실은 이 재앙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런 그 재앙을 통해서 사실 계시록이 왜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이방인들이 주님한테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란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은 결국 뭐를 원하는 거냐면 환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환란을 주시되 환란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 통제가 지금 그 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8장 8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3분의 1이 나오죠. 또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8장 7절에서는 나무의 3분의 1이 탔고요. 8장 8절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고요. 8장 9절 또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다 3분의 1입니다. 지금 6, 7장 7절, 8절, 9절, 3절 다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앙을 주시되 그 재앙에 대해서 어떤 그 기준점 아니면 재앙의 한계를 딱 잡아 놓으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앞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소설책 중에요. 유명한 소설책 중에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장미의 이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장미의 이름이라고 그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그 이태리 작가가 쓴 책인데 그분은 원래 작가가 아니고 유명한 기호학자입니다. 언어학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명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언어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인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마 소설책 중에는 아마 제가 읽어본 그 책 중에는 최고의 소설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쓴 소설입니다. 잘 쓴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이 계시록 7재앙이 나와요. 스토원이거든요. 스토원입니다. 스토원. 배경이 스토원이고요. 그 배경 스토원 안에서 계속 스토어사들이 죽어요. 매일매일 죽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뭐 소설 안 보시고 영화를 보셔도 상관없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죽는데 죽을 때마다 어떻게 죽냐면 여기 나오는 계시록의 7천사의 그 재앙하고 비슷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뭐 바다 나오면은 물에 빠져 죽고요. 스토사가 예를 들면 뭐 나무 그러면 뭐 나무에 떨어져서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과 같은 거를 같은 순서대로 그 방법 방식대로 사실은 그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데 나오는데 책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스토원의 그 사람들이 다 스토사들이니까 뭐 가톨릭 스토사이긴 하지만 스토사들이니까 상당히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거를 얘기하는 일종의 세팅으로서 배경으로서 계시록의 7 나팔 재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팔 재앙들의 내용들하고 이제 연결돼 가지고 하는데 아주 생생합니다. 그 느낌이.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도대체가. 그죠? 실감 나십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이 실감이 나시냐고요.
이게 그냥 읽으니까 읽는 거지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건가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계시록이 현실적으로 와닿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바닷물이 피가 된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 계시록에서 이거 우리 8장에서 보면 바닷물이 피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 피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병원이죠, 병원. 병원에 가면 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를 보면요, 피를 보면은 피도 사실 자기 피 조금 보실 때는 모르겠는데 피를 많이 보시는 경우는 병원에 가서도 드물게 보죠. 근데 피를 이렇게 보시면요, 피가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 피로 나오는 게 빨간색 물이 아니에요. 그게 물엿을 쓴답니다. 물엿. 물엿에다가 빨간 피 색깔을 섞어가지고 쓴대요. 그래야 끈적끈적한 느낌이 되니까. 실제로 피가 많이 나온 걸 보면 빨간색으로 끈적끈적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이 많은 양의 피를 보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뭐 좀 이렇게 겁먹고요. 뭐 딴 게 없이도 그냥 피만 보고도. 제가 웃긴 얘기를 드리면 제 친구 하나가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애를 낳는데 미국에 있는 그 병원에 갔더니 애를 낳을 때 반드시 그 남편이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 안에 그 분만실에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 분만실에 들어가지고 남편이 그 애 낳는 고통을 보고 뭐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약간 난산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피가 많이 나왔답니다. 저는 뭐 안 들어가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친구 얘기로는 피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왜 기억이 안 나요? 자기도 쓰러진 거예요, 얘가. 아주 멀쩡하게 생긴 애입니다. 건강하고 아주 튼튼한 애입니다. 근데 제 친구인데 얘가 그 피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자기도 기절해가지고 결국 병원비가 2배로 나왔대요. 자기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입원을 해가지고 자기도 며칠 입원했대요. 그냥 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그래서 그 집사람하고 자기하고 같이 해가지고 병원비 2배 나왔다고 괜히 들어갔다고 막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근데 얘 얘기는 피를 보는 순간 그냥 정신을 잃었대요. 그냥 너무. 근데 왜 이러는지 자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피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 사나이 녀석이 말이지 그게 되겠냐 그랬거든요. 제 집사람이 한 번은 저희 동네 그날도 우리 목사님이 오셨던 날이었어요. 저희 집에. 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기도 같은 걸 했나 하여튼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목사님 오셨다 가시고 이게 목사님한테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하려고 주차장에 내려왔다가 주차장에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뭐 좀 심하게 넘어져가지고요 피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제일 가까운 병원이 중앙대학교 응급실이었는데 중대병원 응급실에 갔었죠. 중대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다리에서 피가 나는데 꽤 많이 났습니다. 꽤 많이 나가지고 뭐 그러니까 응급실 갔겠죠. 근데 꽤 많이 났는데 제가 정신이 핑 도는 거예요. 정신이 핑 돌아가지고 저도 거기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전혀 안 놀래더라고요. 굉장히 많나 봐요 그런 사람이. 그 피가 이게 쭉 나와서 막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아픈 건 집사람인데 저가 아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냐고. 그래서 난 괜찮다고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처럼 많은 양의 피를 봤으면 저도 기절했겠더라고요. 지금 다른 환란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피만 생각해 보세요. 피만. 그런 피만 보더라도 그런 짱의 피에도 머리가 어지러질한 거예요. 기절하고. 근데 공포 영화 중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샤워기 틀면 피 나오는 장면 기억나세요? 공포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샤워기 틀면 피 나오는 장면. 근데 그게 얼마나 없었습니까? 근데 그 응급실에서 제 경험이나 아니면 제 친구가 자기 애 분만실에서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샤워를 하는데 피가 나오면 어지럽거나 기절하거나 하여튼 공포에 질릴 것 같아요. 그 피가 몸에 닿으니까. 근데 그게 수많은 환란 중에 아주 일부거든요. 아주 일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는 환란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그게 환란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환란기가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뭐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분은 그 과학자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 창조과학자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경을 믿는 대로 과학으로
성경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바다가 이렇게 피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을 거고 모든 생명체가 죽으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될 거다.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식량이 없는 거죠. 식량이 없어서 아주 큰 식량 위기가 올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꼭 그렇게 않더라도 얼마나 이 환란기가 오고 이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믿는 믿음은 환란 통과설이 아니고요.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믿음도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가 되느냐, 아니면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가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의 믿음은 환란 전 휴거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은 사람이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어마어마한 환란기에서 어떻게 주님의 주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장 10절 보겠습니다. 첫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 위에 떨어지니 11절입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더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전하더라. 지금 등불처럼 큰 별이 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보통 이 별을 보통 이거를 많은 학자들 찰스 라일리, 프록튼 바움 이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별이 천사라고 얘기하고요. 천사 중에서도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진 마귀, 타락한 천사, 추락 천사,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성경에도 은유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징이나 은유법으로 나오는 표현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특별한 성경의 지시가 없는 한,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항상 머리에 드는 거는 있는 그대로 읽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근데 여기서 이제 별이라고 하면 이것이 천사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 성경에는요 이 별이라고 할 때 별을 천사라고 하는 설명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사실은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특정한 단어를 특정한 다른 의미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할리우드 스타라는 말 하시잖아요. 그 할리우드 스타 그러면 할리우드에 있는 별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할리우드에 있는 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보통 할리우드에 있는 영화 배우들,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스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별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다른 뜻으로 사용하듯이 성경에서는 별이 여러 구절에서 천사라고부터 나죠. 욥기 38장 7절에 보시면 욥기 38장 7절에서 보시면 이것도 역시 별을 천사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천사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인데 타락된 마귀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마귀가 그래서 그 별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별이 지금 이름이 뭐라고요? 쑥이라고요. 근데 쑥이 영어로 하면은 워무드입니다. 워무드인데 J.D. 더글라스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팔레스타인에는 쑥이 많이 자란대요. 많은 종류의 쑥이 있대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쑥들의 특징은 그게 쓴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독은 없다는 거예요. 쓰긴 한데 독은 없어요. 그러니까 맛은 없는데 죽진 않아요. 지금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쑥이 보통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무슨 의미로 많이 설명이 되냐면 슬픔이나 재앙으로 설명이 많이 됩니다. 슬픔이나 재앙으로 해서 많이 설명이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쑥이라는 뜻으로 7번이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의 잠언 5장 4절에 보시면 잠언 5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또 에레미야 애가에 보시면 3장 15절, 에레미야 애가 3장 15절에 그분께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쑥이라는 뜻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진 겁니다. 그 마귀가 떨어졌고 그 마귀의 이름이 쑥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C.S. 루이스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작가거든요. C.S. 루이스가 쓴 가장 큰 유명한 소설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거 아시죠? 영화도 많이 나왔죠. 나르니아 연대기. 그 나르니아 연대기 쓴 게 바로 그 C.S. 루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책을 쓰시는 분인데 그 C.S. 루이스가 쓰신 책 중에 소설책 중에 마귀 이름이 워무드입니다. 워무드. 마귀 이름이. 근데 마귀 중에서 쫄자 마귀긴 한데 하여튼 마귀 이름이 워무드. 쑥입니다. 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아마 그분도 분명히 아마 이 계시록 요거에서 영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이 8장 10절에서 말하는 거는 그 천사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가 이 땅에 오는 제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셋째 천사까지 지금 봤고요. 넷째 천사 부분부터 9장 끝까지는 지금 오늘 아직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rother Jay, I'll finish the mine. 자, 그러면 기도하시고 그러면 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기도를 할 때 저희 기도가 향이